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다 보지 않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숨기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말씀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의 방문을 받고 초청하여 극진히 대접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초청하여 극진하게 대접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보통은 잘 알려주지 않으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셨는가? 놀랍게도 그 배경적인 이야기가 또 중요해요. 놀랍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고, 어떤 배경 중에 숨기지 않으셨는지 그 전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창세기 18장 서두에 있었던 상황을, 오늘 본문 앞서 있었던 상황을 먼저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부엘세바 근처에 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극진하게 영접을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숨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바로 전에 나와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손님 셋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행한 행동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것을 안 것처럼 이 행함이 보여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천사 일행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집에 맞이한 손님들을 하나님과 천사라고는 생각했다,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의 집을 휙 지나가는 이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초청하여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님 대접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난 시간이 어느 때라고 말해요? 뜨거울 때. 여러분, 중동은요, 정오의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낮의 시간은 대략 50도 가까이 넘기 때문에 탈진이 이루어지고, 한낮의 뜨거운 시간 중동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누군가 다닌다면 대부분은 도적대들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시간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나아가서 혹여라도 그 시간 지나는 나그네들이 있는가, 그런 나그네를 자기 집에 뭐 하려고? 초청하여 대접하려고 문 앞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낮에 뜨거움을 피해서 집 안에서 휴식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아브라함은 집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 뜨거운 시간에, 정오의 시간에 누군가 지나갈까 하여, 그저 지나갈까 하여서 자기 집에 초청하려고. 그리고 2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달려가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땅에 굽혀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그 사람들에게서는 뭔가 하나님과 천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들을 보았고요, 물론 그들을 대접하려고 정오의 시간 집 앞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달려서 그 앞에 몸을 엎드려요. 4절을 보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물과 떡을 먹으며 잠시 쉬어가라고 말을 건네놓고는 6절로 넘어가 보면 마른 물과 떡을 드시고 잠시 쉬다 가세요 이래놓고요,
6절에 보니까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수십 명이 먹을, 여러분 곡식 세스아는요 한 스아가 12리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먹을 거예요. 지금 손님은 몇 명인데? 3사람 맞았어요. 근데 수십 명 먹을 곡식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보면 또다시 달려가서, 여러분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에요. 그 손님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격이 급하다는 표현으로 급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준비해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엉긴 젖과 우유까지 대접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물 좀 드시고 떡 조금 드시다가 쉬다 가세요, 말은 이래놓고 그들이, 이 나그네와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자 이렇게 급하게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손님들이 차린 음식을 다 먹기까지 8절 말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대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웨이터가 수건 흰 이 타월을 걸치고 손님들 옆에서 손님이 식사를 다 마치기까지 시중을 들듯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하나하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이거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눈치를 챈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송아지 고기 드셔보셨어요? 제발 좀 잘 드셔가지고서 송아지 고기 좀 사주세요. 저도 소고기는 먹었지만 송아지 고기는 금시초문이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물 드시고 떡 드세요 해놓고 소고기가 아니라 최고로 좋은 송아지 고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헷갈릴 수밖에. 아무래도 눈치가 백단이다 이거. 뭔가 하나님 일행이라는 낌새를 차린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놀랍죠? 음식을 다 드시기까지 서서 시중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아브라함의 선행,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오의 시간 나가서 기다리고 집에 들여서 최고와 최선으로 극진히 영접한 이런 아브라함의 선행을 무엇이라고 후대에게 가르치냐면요, 손님 대접과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과 나그네 대접은 일종의 예배 행위였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이걸 예배라고 상상해 보시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몸을 납작 엎드려서, 손님이라는 대목에 하나님만 넣으면 이게 예배인지 손님 대접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헷갈려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나그네 한 사람도 마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을요 예배 행위로 간주하면서 나그네와 손님 대접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금까지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뿌리내린 교훈은 2000년이 지나서 신약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에게까지 전수가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침으로 자리 잡게 되었느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전통이 되고 교훈이 되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까지 이와 같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졌느냐, 우리 히브리서 13장 1, 2절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000년 전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선행을 2000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이 기억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1,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인지 모르고 부지 중에는 모르는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2000년 이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이것이 전통이 되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로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된 하나님 일행은 가장 먼저 어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느냐,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 앞선 내용이긴 하지만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75살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지만 결국 100세에 가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99살 될 때예요. 아직 이삭을 얻지 못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은 계획을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이 극진한 대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마치 누구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극진히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1년 뒤에 아브라함 내 아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사라에게서 나와요? 웃었죠. 웃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야, 네 아내가 웃는다? 그랬더니 또 사례가 뭐라 그래요? 안 웃었는데요. 또 거짓말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니네 웃어놓고 안 웃었어? 아들 낳으면 뭐라고 지으라고요? 웃음이라고 지어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뒤끝 장렬. 여러분 이렇게 숨은 계획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먼저 알려주셔요.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소명장,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장 하면 당연히 창세기 12장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여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계획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되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의 근원되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숨은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을 볼까요?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두 천사인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디로 향했다고요? 소돔으로 향하고, 이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뭐 하라고요?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난 거예요. 아니 배불리 지나가는 나그네를 배불리 이렇게 극진히 먹였으면 됐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서까지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초청한 손님들을 최선을 다해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최선의 영접으로 인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요, 또 마지막 오늘 본문의 단락을 보게 되면 멸망당할 소돔성에 거주했던 조카 롯을 위해 중재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중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숨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을 마치 누구 대하듯, 하나님께 뭘 하듯 예배하듯 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비유로 어떤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 있느냐?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게 될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게 될 의인의 삶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와 헐벗을 때와 그리고 병든 것을 보고 돌본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을 자이고 의인이다라고 말해요. 갇혔을 때 돌아보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굶주렸을 때 내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주님은 구원받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선행은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선행은 곧 나 여호와께 행하는 것이라 그래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선행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천사가 상황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녀갈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선행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찾으세요. 그런 선행의 기회를 애써 찾아 행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섬기는,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 삶의 예배 아니겠어요? 아니 삶의 예배도 또 성경 놓고 사도신경 외워가며 꼭 그렇게 형식을 취하는 게 예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예배라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 힘 약해 어려워하는 그 사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를 돕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걸 기억하세요. 상처 있는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고 감싸주는 거,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것이죠. 저는 그런 기회를,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않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애써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부지 중에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기억 속에 많고 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주님을 만날 때 감격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누군가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들을 전성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17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친히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냐고요? 숨기겠느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누군가에게는 나의 계획과 뜻을 숨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전 배경이 어떤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신 선지자들에게만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숨은 계획을 알리시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죠.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행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단순한 친분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입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 했던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칭하셨어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왜?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여동생인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라랑 아비멜렉은 네가 내 땅 안에 거하려면 네 여동생 나한테 아내로 주어.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하려 했더니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함께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요?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선지자라고 직접 설명하고 계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사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엄중하게 그라랑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단순한 친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 숨김이 없이 알려주시는 특별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역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숨김없이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66권 안에 밝히 드러내어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삶 속에 증거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 듣고 또 내가 선지자다 라고 말하시면 큰일 나요. 우린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김없이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세상의 시작과 끝까지 모든 계획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숨겨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어요? 왜 모를까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기 시작하면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을, 또 특별히 나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숨김없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내어 기록된 성경을 열어놓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을 믿고 삶 속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추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겠다는 이 구체적인, 이 숨겨진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18절에 설명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숨은 구체적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떤 나라로? 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계획은요, 이미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일컬어지는 12장 2절과 3절에서 정확하게 한 차례 더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숨은 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19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할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 계획을 어떤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가? 이게 19절에 나와요.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즉 첫째는 누구에게? 자식과.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과. 둘째는 누구에게 명하여? 권속이라는 건 집안 사람들을 말해요. 권속에게 명하여, 여러분, 무엇을 지키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즉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의와 공도.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의와 공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옳은 일과 바른 일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과 집안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옳고 바른 일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그 이후에 보니까 누구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우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소명장만 기억하며,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에 거론되도록 부르신 것처럼 저도 복에 거론되도록 하나님 써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했죠. 자녀들을 놓고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무개가 아브라함처럼 복에 거론되는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복에 거론되는 게 아니에요. 그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에 거론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그 사명을 이루려면 오늘 19절이 선행돼야 돼요. 19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겠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것을 통해 어떻게 다 이루려 함이라. 이런 놀라운 숨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라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또 천한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도록 하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과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옳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숨은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가 놀랍게도 동일한 말씀을 무려 유언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모세의 유언하면 신명기죠.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2군데만 중요하니까 찾아서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는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중요하죠? 누구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요? 너만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그와 같이 여호와의 도를 내 자식과 권속들에게 가르쳐서 옳고 바른 삶이, 곧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도록, 그래서 네가 강한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모세도 강한 나라로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에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선행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이 유언의 마지막 단락으로 가면 또 한 번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면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성 안에 사는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마지막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의 사명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만 숨겨둔 계획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 결국 세워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를, 곧 말씀을 쫓아 타 민족과 다르게 옳고 바른 삶을 추구하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고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모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 땅에 신앙을 가진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신앙에 대해 철저히 가르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백날 우리 아들이 복의 근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래 놓고 일생에 성경 한 장 읽어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옳고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요, 땅에 수북히 쌓아놓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꼭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큰 자녀들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이 없는 자녀들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는 작은 옳은 일과 작은 바른 일들이 성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걸 눈으로 삶을 통해 글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한 나라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숨은 계획이요,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시대에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선택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 아이에게도 기회가 있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할까요? 누구를 통해 가장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주려고 할까요?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주의 도를 따라서 옳은 일에 힘쓰고 바른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신앙으로 습득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숨은 계획과 함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뒤에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숨은 계획, 그러니까 오늘 18장을 보시면 전체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크게 세 가지 숨은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사라를 통한 계획,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닫아놓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일생의 기도가 뭐예요? 주님, 제발 주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 그러고 맨날 주의 뜻을 알려달래. 하나님이 어허, 얘를 어쩌면 좋은가? 아니, 내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덮어놓고 믿으면서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야, 성경을 봐라.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요, 뭔가를 숨기고 비밀처럼 간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니, 성령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인들 구한들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치 한 5구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 성경 전체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도를 따라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게 성경 전체 내용이잖아요. 또 반대편 내용이 있죠. 그것을 대적하고 그런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며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내용이 6절밖에, 성경 전체에 뭐와 같다? 예, 요약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많은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 목사님 이거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매번 그냥 태극기 부대가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동성애, 주님. 여러분, 동성애가 문제입니까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여호와의 도가
안 가르쳐주고 있는 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부부 서로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맛보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자라면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동성애자 자녀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안 가르쳐지니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즉결 심판한 나라가 역사 이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밖에 그냥 즉결 심판으로 끝낸 거예요, 한 나라를. 왜 그랬느냐? 동성애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가장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빵을 주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빵을 나눠주면 나눠준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폐쇄적이고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것만 누리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가고 계신 거죠. 지금 그리로 향해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이 사람인 줄 알고 나그네인 줄 알고 자기 집에 급진히 대접하는데 하나님이 이 숨은 계획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라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 21절에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모습이 재현되고 있죠.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것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계획을, 숨은 계획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뒤에 이어지는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시작해요? 기도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하나님이 이 숨은 계획을 알려주시자 그 성에 누가 살아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로 오늘 본문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자녀가 없는데도. 근데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처음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재하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의인 50명만 있다면, 45명만 있다면, 40명만 있다면, 저는 이전에는 아니 무슨 하나님과 협상하나 이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수십 번 보면서 어떤 아브라함의 이 중재 기도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의 이 간절히 중재하며 기도하는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지금 기도되고 있구나.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누가 죽이고 싶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낳은 자녀를 죽이는 부모 봤어요? 폐륜 부모가 있긴 하지만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심판을 행하러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거워 심판을 행하러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임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통해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숨은 계획을 숨김없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제는, 잘 들으세요, 이제는 더더욱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내어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분별하길 원하시고요, 또 그 뜻을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와 가족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옳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하여 마침내 이 땅에 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택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아브라함과 같은 신실하고 책임있는 주님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세워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숨은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부르심과 선택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